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보죠. 20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여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독신앙의 종교화를 막으라 라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신앙의 종교화를 막으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무엇이고 기독교는 무엇인가? 사회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보지요. 그러나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세상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나의 부귀영화와 안녕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신을 만들어서 믿는 것이고 기독신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기독신앙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부터 내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신자나 갓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병 고침이든 문제 해결이든 마음의 평화든 뭔가 어떤 위안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 그게 잘못된 것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왔던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유지되면 그렇게만 신앙이 가버리면 인격되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화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화된 기독교인이 되어지면 결국은 그 말 그대로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하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또 인격되신 하나님의 그분의 과의 그 친밀하고 긴밀한 실질적인 관계를 갖지는 못하고 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고사하고 자기 야망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모든 것을 앞세워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언뜻 보기에는 기독교인 것 같은데 용어도 기독교인의 용어를 쓰지만 정작 가치관과 세계관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은 곧 처음에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중생을 처음 했다가 신앙이 뒤로 물러나는 상태 속에서 그렇게 또 변질될 수도 있겠죠. 마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첫사랑을 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빨리 돌이켜서 참된 기독신앙으로 돌이켜야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 그대로 자기들은 부유하고 어떤 굽히범도 없다고 여기는 일종의 자기 자만에 빠져 영적 자만에 빠지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러한 소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 그것을 청산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이 세상 종교가 왜 생겼는가에 대한 분명한 증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23절에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뭐 있다?
바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있어서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그리고 또 그 동물들과 기타 이런 것들 뭐 힌두교 또 뭐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소위 자기들의 성인 숭배를 하고 마리아 숭배를 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 또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 그렇죠.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 외의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으려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25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나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 거짓으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지는 일본의 신토이즘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뭐 추앙하는 사람들을 뭐 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군국주의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장난질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 그리고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함을 통해서 그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수많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의 죄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이제 물질이죠. 물질 말문. 그래서 이 물질은 이제 돈과 관계가 있는데 그 돈과 성공과 권력과 기타 등 쾌락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치 이제 정말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인간의 기본의 탐심에 쏘여지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걸로 끝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대한 생각을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 정말 갈망했던 분들이 많은데 오늘날에는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있으면 가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란 문을 통해서 내가 뭔가 평안함을 누리고 문제 해결을 받는 것, 그게 소중한 거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천국에 들어가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함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어떤 영생한다라고 할 때에 당연히 영생은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건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데 예수 영생에 대해서 딱 생각해보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참 지겨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산다는 것이 우리가 가늠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천국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 할까? 참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건 다 오해에서 나온 거예요. 일단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서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이제 전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게 되어지고 완전한 성화 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인간의 지혜와 명철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은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을 계속 영원토록 알아가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감탄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 것은 결국은 이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 1대1로 보는 그런 마치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 임재 가운데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에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시간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이 시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결국은 그 이터널 라이프, 영생, 영원한 시간 속에 이제 완전히 완성, 그 시간 또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현재, 그러니까 그 완벽한 현재가 지속적으로 되어져요. 그걸 누리면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살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이 영원토록 찬양되어지고 영원토록 높여지는 그런 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신앙은 결국은 철저하게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모든 것을 의미를 두고 신앙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어느 날인가 교회가 이제는 이 실용주의적이고 적극적 사고방식의 번영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신앙 형태가 이 세상에서의 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성취하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적인 장치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새해가 되어지면 말씀 뽑기를 해서 그 말씀 뽑기로 그 말씀에 이제 붙들고 살자고 하는, 그러니까 그 자체 가지고 제가 뭐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 뽑기 할 때 그 말씀을 준비한 거 다 좋은 말씀을 다 준비하셨겠죠, 목사님들이. 그러면 그 말씀을 뽑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1년 동안 주는 말씀이라고 붙들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내라고 하는 아주 선한 의도로 그렇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러한 행동들이, 그러한 것들이 그러면 기독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톨릭에도 있고, 그리고 또 신도이즘, 불교 마찬가지고 신년 운세 치듯이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일련의 이러한 것들이 자기들의 소원을 담아서, 특별히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성지순례의 그 통곡의 벽에 자기들의 기도 소원들을 벽에 꽂아가지고 막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식의 신앙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심, 종교와 같은 탐심, 그러한 식의 신앙이 되어지고, 마치 공덕 쌓았듯이 뭔가 쌓아야만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기뻐하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일종의 공덕신앙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열심히 많이 바치고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하면 하나님이 그걸 어여쁘게 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일종의 공동 논리가, 자기 의라고 하는 논리가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분강사들이 외쳤던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충성하여 순종하여 그 상급받자, 복받자라고 하는 논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큰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순종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한 만큼의 보상을 받기 위한 이 그러니까 보상신앙 혹은 보상심리,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이게 인간의 본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잘 그것에 대해서 잘 만져주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종교심이 더 일어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일종의 종교적인 환타지가 이제 만들어졌죠. 어느 교회 가면 문제 해결된다더라. 어느 교회는 어떤 하나님 역사가 강하다더라. 어떤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을 잘해주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세상으로 말하면 명당 기도원, 명당 교회, 명당 무슨 어떤 목사와 같은 막 그런. 그러니까 그 카톨릭이 자기들만의 막 성지들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기도하고 더 하면 더 하나님 응답한다고 하는, 또 뭐 어떤 성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막 하면 그런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뭐 성지에 가서 기도하면 더 응답된다고 하는 그런 일정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뭐냐면 그 신앙의 그 방향성, 그러니까 믿음이 결국 뭐냐 하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게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것만이, 그러니까 바탕으로 하는 게 믿음의 기본이고 근본인데 거기에 동시에 있을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 그 믿음의 관계,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죠. 그런 긴밀하고도 친밀하고도 사실적인 그런 관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런 그 성령의 놀라운 조명하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 처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정작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지금의 그 요구되는 것들, 원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들이 목적되어지면 결국은 그건 종교화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독교의 기독 신앙의 종교화로부터 그러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우리는 분명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하나님과 계산하는 관계, 다시 말하면 조건을 거는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조건을 걸 수 있어요. 이걸 한국 교회 과거에 그 주님께 이제 맹세 말고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내가 뭔가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들어주시, 서원요? 어떤 서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이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에 이제 그 돌베개를 베고 베델에서 자고 있다가 세 가지 하나님께 대하여 소원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또 구약에서도 소원 기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소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소원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조건을 내걸고 혹은 이해관계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하나의 거래 형태로서의 그런 게 소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룰 바가 있는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어떤 그러한 것은 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함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도움을 구하는 형태가 소원이야,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단순히 조건 붙음으로서 나가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가 이제 이 모든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꺼이 모든 것들을 할 테니 그러니까 야곱이 나를 지켜두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그러니까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련의 그 속에서 조건만 보면 안 되고 그 소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신뢰해 나가는 거, 그것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거 기도해놓고 성취되면 그냥 이제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런 거 말잖아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신앙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해결되면 곧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조건을 앞세우는 신앙으로는 절대로 종교화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내려져야 돼요. 그러면 소원은 우리의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의 결단이지 단순히 그게 어떤 조건으로서 막 이렇게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의 기도를 통해 소원은 그러니까 구약에 결국은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원이 적히는데 그 소원을 지키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하고 귀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할 때는 단순히 내 어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또 우리가 소원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실 거다?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일종의 보상신앙 혹은 보상심리 이게 다 조건이거든요. 이 계산기 두드는 신앙이거든요. 그거를 반드시 내려놔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그 종교화된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반드시 그 어떤 조건을 거는 신앙을 반드시 깨부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그러니까 현상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쫓는다 말은 뭐냐면 결국은 그 아주 막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막 은사가 막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 속에 오히려 종교화된 신앙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요. 그것도 왜곡되어지고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영적인 현상들은 강력합니다. 그 직접적입니다. 때로는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 카타르시스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서 열정과 열망을 갖고 막 거기서 막 뜨거워지기도 하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그 어떤 약점이 있냐면 결국은 그들의 신앙 속에는 현상만을 따라가다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신앙의 기준과 자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잣대 역할하는 거예요. 척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말씀이 가는 것만큼 가면 되고 멈추면 돼요. 근데 그 이상 나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에 제가 늘 설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게 무슨 계시받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66권 말씀으로 완전히 계시가 완성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에게 다른 표현을 하면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거의 대다수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요. 하나님 말씀. 물론 환상이나 꿈이나 내적인 감동이나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으로 다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주자들이 자기들이 뭐 기도하다가 깨달았다, 뭐 말씀이 있다, 뭔가를 깨달았다, 그걸 또 깨달은 부분은 자기가 또 어떤 자기들 말로는 계시받았다고 하니까 계시받은 것을 말씀과 동일시하고 동등하게 여기고 곧 그 자기 말을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 치는데 거의 이단 비스그름이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 속에는 아주 갖가지 말도 안 되는 눌림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겉보기로는 막 영적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시면 그 종교 학대 혹은 종교 눌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자유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교묘하게 탐심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또 그들을 묶는 요소들, 대표적인 율법주의, 강하고 억압하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누가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뭐가 어떻게 됐다더라, 또 어떤 뭐 말씀을 깨달았다더라. 근데 그게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없는 그런 말씀이 있다더라. 한번 경계해야 돼. 왜 그러냐면 기독교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말씀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말씀은 그 상당 부분 다 드러났어요. 무슨 특별한 뭐 깨닫는 진리가 따로 있고 무슨 뭐 비밀이 있고 뭐 여러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할 때, 기독교 이제 종교개혁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누가 제일 먼저 재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를 인용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재발견하고, 그 재발견한 그 말씀을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재발견하고, 그 재발견했던 그 말씀을 루터가 재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계시된 이 말씀 외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구원파에서 말하는 뭐 자기들만의 뭐 깨달음의 비밀, 그걸 깨달아야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영지주의 이단과 똑같은 주장을 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것들. 뭐 하나님의 교회든 안상홍이든 뭐 또 저기 신천지든 뭐 신천지에서 뭐 자기들의 뭐 비밀의 말씀의 비밀의 뭐 대단한 말씀을 막 그 깨달아서 그를 뭐 풀고 마치 이만희가 그걸 다 풀어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근데 그들의 그 소위 이단 그 비오피루이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조잡하기 짝이 없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왜 빠지냐면 그럴싸하게 종말론과 결합시키고 그걸 절대화시키는 거죠. 그걸 세뇌화시키고. 그래서 말씀 전체를 딱 들여다볼 때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결국은 모든 초점 이만희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그 마지막 실질적인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마치 메시아처럼 되어져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내부에서는 자기가 메시아죠.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가 되죠. 그럼 거기에 왜 사람들이 휩쓸리냐면 그 보여지는 현상,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의 현상, 이런 뭐 진리가 있대, 여기는 뭐 대단한 가르침이 있대, 기존 교회는 아무것도 없대.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 그 말도 안 되고 막 조잡하기 짝이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식의 그 이단들이 그렇게 막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가장 이유는 어느 날인가 한국 교회가 신학에 빠져 있는 또 교리가 빠져 있는 설교들이 넘쳐나다 보니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신학과 교리가 있는 시대에는 그러면 이단은 없었으면 있었어요. 결국은 목사님들이든 성도님들이든 바짝 정신을 차리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종교화됩니다. 그래서 종교화된 그 소위 이단이든 아니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그는 종교심에 의해서 묶여지면, 그러면 그는 그 종교적 탐닉을 아니라 정작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영광을 드린다고 하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거 없고 기복주의적이고 아주 율법주의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자칫 또 뭐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 뭐 천국 간증을 하는 사람들 중에 뭐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쭉 들여다보면 뭐 이제 그를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는 뭐 본인이 알겠죠.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교묘하게 들어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공독신앙, 그러니까 그 공독신앙과 자기 의라고 하는 게 교묘하게, 그리고 탐심에 결합되어지고 또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같이 결합되어져서 아주 정교하고 강력한 그러한 그 일종의 그런 종교심을 막 파고드는 또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식의 그 신앙 형태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흥회, 사경회가 참 많았잖아요. 근데 사경회 이제 요즘 뭐 교회가마다 사경회 부흥회는 거의 없죠. 그리고
또 그 들여다보시면 그 이 소위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따라가는 교회 신앙 형 속에 보면 이제 어떤 간증, 그러니까 어떤 유명인의 간증, 그 간증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신앙생활 잘해야지. 정말 간증은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유익한데 문제라기보다는 좀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간증 결국은 그 사람 간증하는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현재. 그리고 또 그 거기서 도전을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종교 유희, 어떠한가 신앙생활의 어떤 활동 자체가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또 친교 나누고 남성교 여성교회 활동하고 뭐 하고 하는 거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건 의식이에요.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의 의중과 뜻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선한 그 의지가 발동되기까지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정서, 감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그 갈망을 가지고 선한 의지가 발동되어질 때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또 때로는 헌신하고 봉사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열매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어떤 활동 자체만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 움직임, 현상 그러니까 그것이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뭘 환상을 봤느니 음성을 들었느니 뭐 어떤 역사가 있다느니 그런 식의 형태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는 교회들 속에서도 그 어떤 그러니까 전통을 따라가고 절기를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절기 지키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는 이단들이 절기를 무시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의식과 형식만을 쫓는 것들. 그러니까 의식과 형식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근데 그치 정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우스 목사님이 붕이라는 책에서 결국은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컵에 물이 담겨 있으면 물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금잔이 있어도 거기에 오물덩어리가 딱 들어있으면 그 뭐가 됩니까? 오물잔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금잔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독이 들어있으면 독잔이 불과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의식과 형식, 그것이 신앙의 본질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있어야 종교화된 신앙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상을 추구하는 신앙들은 보여지는 현상, 영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식과 형식이라는 현상만을 쫓는 신앙을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카톨릭에서 막 이러다 앉았다 베드로 성당에 가서 베드로 발에 막 일을 맞추고 하는 막 일련의 것들 촛불을 켜서 막 거기에서 막 하고 하는 것들 그게 기독교 그 불교나 아니 타종교와 카톨릭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모양만 다르고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깨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하게 되어지냐면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종교화되어지고 그러면 그 종교화되어지면 거기에 소위 좋은 전통을 따라야겠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 신앙의 본질로부터 벗어났던 타락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의식과 형식만을 추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율법의 의식과 형식은 추구했지만 율법의 정신은 긍휼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종교화된 신앙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도 어떤 성령의 조명도 어떤 하나님 놀라운 은혜도 없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예전으로 계속 돌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자라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10년 전의 신앙이나 지금 신앙이나 별반 다름없고 더 오히려 나빠져 버리는 그런 식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버리느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인격되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조화 가운데 신앙생활 해나가기 시작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화될 수도 있어요. 그걸 경계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종교화된 신앙이 종교화를 가로막고 인격지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교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식의 신앙인지를 들여다보게 하셔서 조건을 앞서고 있는지 아니면 현상만을 따라가는 신앙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의식과 형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과 형식 속에 신앙의 본질이 가득 담겨 있는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앞세워 나가고 성령의 놀라우신 그 기름 부음과 임재 가운데 우리가 신앙 삶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